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서 복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복보다는 또한 인생의 고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찾으며 사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물질과 풍요를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풍요가 보였지만 결국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던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돈과 환경만 보고 선택한 결과가 가정과 신앙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돈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공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자리와 또한 체면을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왕으로 보이고 싶어 했고 백성의 인정에 또한 집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찾는 사람은 사람에게 높아지는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상에는 명예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죠.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사람들의 인기도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명성까지도 쌓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의 자리?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자리. 그 다윗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 최고의 높은 그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탐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이같이 명예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참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하게 높아지랬던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명예를 찾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상에는 쾌락을 좀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큰 능력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눈이 뽑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간의 쾌락은 달콤해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 달콤하지만 제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오래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다른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왜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찾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을 찾는 자는 금을 찾을 것이고 세상을 찾는 자는 세상을 얻을 것이고 죄를 찾는 자는 멸망을 얻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귀한 생명을 얻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다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즉 중생과 구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꼭 가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는 이 땅의 사람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늘 시민인 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의 도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는 땅의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승리와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승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저들이 자신했지만 그들의 자신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패배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공장은 뭡니까?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우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고, 그분의 승리와 통치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삶을 무엇이 지배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생각에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까지 하늘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한 관계의 변화입니다.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살던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라는 것의 어떤 지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옛사람. 이 옛사람은 어땠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제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절을 우리가 나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도를 흔들 수 있어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애굽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죄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생각이 거룩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을 바라보다가 점점 세상에 물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삶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명이 나타나는 때가 그러면 언제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확실성을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도 주님의 재림 때에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성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가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 정말 무시당하고 그런 거지 나사로의 모습. 이와 같이 성도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조롱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영광 가운데 있었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래서 누가 더 비참했습니까? 죽고 난 후에 보니까
나사로는 영광 중에 있었고 부자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을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인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시기까지 인간의 영혼은 참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기까지 인간의 영혼은 어떠하다? 참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며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자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날 존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또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